예, 오늘은 돈과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그 답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며 신앙의 출발점과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큰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또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게으르면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에게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3장에 보면요, 여러분 술에 관해서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솔로몬이 술 좀 마시셨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지만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아서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며 내 마음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마치 바닷 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드셔보신 분들은 알죠? 술 취하면요, 허공을 날아다니는 느낌이라고 하고 기분 좋아갖고 횡설수설 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술 취한 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교훈들을 잠언은 우리에게 많이 줍니다. 이 밖에도 잠언은 말을 좀 조심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친구도요, 잘 사귀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훈집임에도 불구하고요, 잠언 어디를 보셔도 기도에 힘써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 등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런 것이 의미가 없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잠언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요, 사실 기본으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을, 적어도 솔로몬의 잠언을 대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기본 생활, 기초 생활은 이미 좀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잠언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와 세상에서 이 모범적이면서도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과 방향을 말씀에 두어서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측면에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좀 큰 딜레마라고 할까요? 큰 어려움이라고 할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것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여러분 사실 돈이 없으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돈의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집요해서, 사실 이 돈에 대한 교훈을 준다라는 것,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항상 얘기하죠. 술 마시는 거 보면 술 좀 적당히 마셔라.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그게 될까요? 진짜 술 좋아하는 분들은 술 적당히 마시는 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돈도 비슷합니다. 이게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 너무나 유용한 것이지만, 이 돈에 욕심을 내게 되면요,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답니다. 돈은 최고의 하인이지만
최악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돈을요, 하인으로 부리면 우리는 최고로 쓸 수가 있는데 돈이 주인이 되면 최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요, 처음에는요, 하인같이 고분고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쉽게 둔갑이 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이런 습성이 너무 위험해서 돈을 이야기할 때는요, 대부분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격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미국 독립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돈에 눈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살던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의 생활과 오늘날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뭐 엄청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었던 솔로몬도 써보지 못했던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등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 공감 가는 말씀들이 많죠.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많죠.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 사는 거는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0년 전에도 오늘 우리와 똑같이 돈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금은보다 은총을 택하라. 여러분, 여기서 명예에 해당하는 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름은요, 그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 평판 등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또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이 단어 역시요, 좋은 평판을 듣는 것, 이것이 은총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을 바꿔서 말하면 돈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더 우선시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좀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런 말씀들이 많다 보니까 돈을 좀 멀리 해야 되는구나, 돈은 필요 없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돈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돈 필요 없는 거니까 다 내려놓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해 통제받고 지배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현실적으로 돈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요하면서도 또 멀리하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돈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최우선의 가치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게 되면 그 인생은 어그러지고 망가진다는 것을 잠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은요, 믿음과 돈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좀 잘 명확하게 세워두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돈 때문에 여러분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 우린 세상에서요 정말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이 무서운 걸까요? 여러분, 돈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에 이 욕심이 들어가지고 눈에 진짜 돈밖에 안 보이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절제되지 않으면 사람은 뭐가 마비가 되냐면 부끄러움이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어떻게 보면 양심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요, 최악의 죄를 범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요? 부끄러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내가 하면 안 되지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특별히 돈 때문에 부끄러움을 상실해버린 사람은 아무리 흉악한 죄라고 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명예와 은총을 우선 가치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일종의 영적 브레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 된다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모든 일을 다 하는 인생과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다 한다면 답은 명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은 God, God죠. 근데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읽으면 무슨 단어가 되는지 아시죠? 도구가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가 뒤집히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네, 도구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의 삶과 도구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답니다. 뭘 먼저 두느냐의 차이에 있답니다. G를 먼저 둘지 D를 먼저 둘지 이 차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절 말씀도 그래서 그런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실 이거 왜 돈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을 썼을까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부자하면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고 가난하면 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오늘 잠언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오히려 내 자신이 차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깨닫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3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 돈과도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 슬기로운 자이고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여러분,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자라는 겁니다.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서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돈 벌 욕심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요, 아무리 돈 버는 일이라고 해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오늘 1절 말씀에 많은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재물. 그냥 재물이라고 했을 텐데 왜 많은 재물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히 보시면요,
너무 많아서 좋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여러분 많이 먹으면요, 탈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면요, 탈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냐면요, 필요한 만큼 적당히 가지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돈이 많아가지고 인생이 괴롭고 피곤하고 힘들어진 사람이 세상에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은 많은데 여러분 외롭습니다. 그리고 돈은 많은데 내가 일찍 죽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일종의 세트 메뉴입니다. 돈도 있어야 되지만 모두요, 영광도 있어야 되고 생명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것인 거지 하나만 있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은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때때로요 돈을 손해보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손해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손해는 영광과 생명이라는 사람이 노력해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이게 뭘까요? 마땅히 행할 길. 이 말씀도 아마 돈에 관련돼서는 또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에 한이 맺힌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입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뭘까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라는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서 보람있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살 거 이거 떠나서 어떤 직업이 얼마나 돈 많이 주는지를 생각해서 무조건 적성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 직업,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가져라. 그리고요, 돈만 많이 벌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자녀에게 가르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될까요? 진짜 돈 말고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있고 의미있게 사는 길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 부모로서 정말 돈밖에는 없는 걸까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좀 우리를 편하게는 만들어주지만 돈은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좁게 만듭니다. 반면에 믿음은요, 우리의 시야를 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면 결국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넓은 시야를 가질 때 그때 비로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떤 것일까? 나는 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신다면 내가 지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좀 귀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또 그것은 악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과 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의 삶에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합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얻게 되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동안 뿌려왔던 내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내 삶에 무엇을 뿌렸는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13절은 게으름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근데 게으른 자를 가만히 보니까 언제나 다 핑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핑계를 대냐면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나가면 거리에서 찢길 것 같아서
일하러 집 밖으로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디 사는지 아시죠? 정글에 삽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사자를 무서워하지만 사자도 사람 무서워합니다. 왜요? 사람 많은 곳에 사자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람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 길거리 다니면서 어쩌다 진짜 사자 나타나면 그 뉴스에 나올 만큼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는 잘 못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일을 못할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정말 사자가 거리에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믿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게으른 자는 사자 때문에 밖에 못 나가겠어요? 라고 두려워서 자기 살궁리만 하겠지만 여러분, 믿는 자는 사자가 거리에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자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잡지 못하면 쫓아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믿는 자들은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잡을지 쫓을지 그 일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함께 나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그 사자가 핑계가 되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내 눈에는 해야 할 일이 보이십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자꾸 보이십니까? 이게 내가 지금 게으른 자인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자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눈에 자꾸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못할 일들만 자꾸 보인다 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들을 믿는 자는요, 내가 해야 될 사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좀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은요, 음료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음료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차적인 의미는 물론 음란한 여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1차적인 이 의미로만 음료라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사실은 다 음료를 상징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보면 유난히 유혹에 쉽게 빠지는 그런 성향들, 기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질, 그런 성향일수록 사실은 어디에 더 집중하셔야 되냐면 말씀, 기도, 예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에 약한 분들은 타협을 참 잘합니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예배 어려울 것 같아. 내일은 저것 때문에 기도 어려울 것 같아 라면서 자꾸 자기 안에 그 타협의 여지들을 넓혀 가시는데 여러분, 그런 성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요, 타협의 여지를 완전히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다면 그것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 굳은 결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타협의 기준점을 자꾸 넓혀가시면요, 우리가 쉽게 그 유혹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내가 유혹에 약할수록 하나님께 절대적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은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를 할지언정 가르치라고 합니다.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시면요, 큰일 나십니다.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요즘 아이들도 신고합니다. 부모님도 끌려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에는 진짜 채찍으로 애들 때렸을까? 여러분, 그 시대에도 아동 이 정도로 학대하면 혼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좀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이 채찍으로 때리라고 했을 때 이 말씀 그대로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채찍으로 맞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녀에게 감동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요, 정말 말씀으로 자녀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부모가 되려면 먼저요, 부모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부모가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자녀를 잘 가르치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적으로요, 부모가 먼저 신앙 안에서 잘 배우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배울 수 있는 부모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잘 배워서 그 배운 바를 자녀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는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익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돈 벌려고 돈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자는 결국에는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참 돈 딜레마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물론 저도 목회하면서 많아서 고민인 분들은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고민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떤 미니멈의 수준의 경제적인 필요성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인생이 겪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걸 어떻게 채워갈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합니다. 이번 잠언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준치에 못 알아하는 분들은요, 스스로를 좀 분발하라는 뜻으로 솔로몬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게으름이라든지 본인의 미련함이라든지 본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니면 또 때로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기준치를 훨씬 능가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나는 부족해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치보다 높은 욕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라는 것이 이 잠언의 교훈이고, 여러분, 기준치에 모자라는, 정말 최저생계에도 모자라는 그런 경제력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 모자라서 이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여서요, 좀 부지런한 자가 되어져서 그 기준치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건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물어보시면 한 달에 어느 정도는 미니멈 있어야 생활이 가능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큰 액수 차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다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적은 돈만 있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보다 몇 배는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행복은 결국은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돈의 어떤 그 많고 적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돈 때문에 없어서 힘들고 있어도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잠언은 그 모든 돈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은 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오는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과 가치를 세우신다 한다면, 없는 분은 그 없는 부분들을 믿음으로 채워서 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너무 많은 분들은 그 부분들을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많든 적든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여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많고 적은 것을 통제할 줄 아는 영적인 어떤 절제력, 통제력을 가지고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돈에 뺏기지 않고 내가 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돈에 대한 나의 가치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래도 돈이 좋더라 하고 대놓고는 얘기 못 하셔도 마음으로는 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뭐 세상에 돈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돈이 좋은 것이고 돈이 중요한 것이긴 해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거기에 다 쏟아부을 만한 그런 가치는 분명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돈에 대해서 내가 정말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인으로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좀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은혜를, 영적 가치의 삶의 능력을 좀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잘 좀 되짚어 보신다 한다면 좀 우리의 인생을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만드는 그 돈으로부터 좀 더 자유해지셔서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돈으로부터 좀 벗어난 좀 잘 누릴 수 있는, 또 내게 주신 모든 삶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다 보니 돈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모든 문제가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의 가치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왜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때로는 넘치는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 있다 한다면 왜 그런 욕심을 가졌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활용할 줄 아는 내 하인으로서 돈을 잘 쓸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선순위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은혜를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